할렐루야. 예,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예,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간 그 화요일 새벽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을 때에 믿음은 관계다라는 그러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목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은 관계다라는 그 화두를 주심은 아마도 지난 주일 그 오전 예배 마치고서 이제 애찬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날은 지난 주일은 제가 오후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이제 한 12시 50분이나 1시 되면 이렇게 각 방으로 또 흩어지시니까 그때 저도 이제 목양실로 올라갔는데 설교가 아니니까 거기 계시는 여성교회와 함께 좀 더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때에 그 마음속에 느껴졌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화요일 새벽에 주셨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여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다시금 바로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관계 맺음은 어디로 또 흘러가야 하는 건가? 거기까지를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속 주님 만나세요. 말씀 속 주님 만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기대와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성경책을 들고서 교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지금 이 시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거운 의무, 그리고 규칙, 혹은 도덕적인 고행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힘들죠? 예. 짐이 더 하나 얹혀진 것과 같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왕왕 있을 것입니다. 자, 어느 심리학자가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은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1등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결핍이 가장 큰 고통이다. 결과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SNS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참된 관계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빠져버린 종교생활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과 내가 관계 맺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탐욕과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거대한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도덕적으로 또 선행으로 또 이 세상의 철학으로 그 담벼락을 부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 어떤 말씀에서부터 근거한 걸까요? 주는 평화, 막힌 우리의 담을 허셨다. 어디에서 근거한 걸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면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힌 담을 허신 것 아니에요. 아, 이제 됐다. 막혀진 담을 헐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구하여 무릎 꿇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이 말씀과 같이 제사함의 관계 속에서 오시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오실 때에는,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매사에 냉소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자기의 친구들과 내기를 했어요. 무슨 내기냐 하면 성당에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척하면서 신부님을 골려주고 골탕 먹이고 나오는 거, 누가 더 잘하나, 그걸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 청년이 들어간 것이죠. 거짓으로 들어가서 냉스턴이라는 신부님 앞에서 거짓으로 고해 성사를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기 전에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사실 저는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따위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늙은 신부님이 그 청년의 무례함을 다 받아준 뒤에 인자하지만 엄숙한 눈빛으로 말을 했습니다. 청년,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해주게. 저기 제단 앞에 있는 십자가 고난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3번만 좀 외쳐보게나 그랬습니다. 자,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여서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상을, 고난상을 보고서 세 번만 외쳐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당신은 나를 위해 죽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세 번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청년이 뭐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비웃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외쳤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를 외치려고 고개를 들어서 그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죽었지만,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훗날 유럽 이 전체를 뒤흔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데요. 그가 바로 19세기의 프랑스의 위대한 설교자인 라코트 데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길을 여셨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데요. 반응. 그것이 바로,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식적인 동의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귀신들도 다 그것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 권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어요. 우리는 관계를 맺었는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계 맺었는데, 사단 권세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지식을 넘어 내 앞에 오늘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여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의 숨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생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 생애적으로,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응답이,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그 미국과 캐나다 걸쳐서 있는 그 폭포 위에 외주를 놓고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줄타기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외주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거 서커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건너가기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거기에 몰려드는데 환호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하루는 그가 많은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외바퀴 수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태우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 열화와 같은 성호를 보내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당신의 실력이라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믿습니다. 자,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환호하는 관중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제 수레에 가장 먼저 타실 분 지금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타실 분. 순간 이 수천 명의 관중이 다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막 환호하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얼음처럼 아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구경꾼으로서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와보세요 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에 어느 한 노인이 걸어 나와서 수레에 올라탑니다. 누굴까요? 블론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온전히 신뢰했고 결국 두 사람은요 무사히 그 폭포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한 그러한 십자가 다리를 갖다 놓아도요, 내가 그 다리를 신뢰하고 내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제안받아도요, 그 손길을 제안받아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내민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관계 맺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잠시 나누고 맺으려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는 것 첫 번째이고 정말 당연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십자가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까지가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타서 저는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 목회로 아주 명성이 높은 이니셜로 J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목사님은 늘 완벽하고 논리 정연한 설교를 준비하기로 아주 유명했고요. 성도들은요, 그의 유창한 설교에 감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목사님은 늘 밀려오는 설교 준비와 행정 업무 때문에 이 성도들과 개인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또 그들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볼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강단에서 최고의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임무다라고 믿었던 그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외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부랴부랴 장례식을 마친 후에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 아들을 잃은 그 젊은 집사님이 넋이 나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목사님은
고난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웅장한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열정적으로 설교를 이어가던 중에 문득 맨 뒤에 앉아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 집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내가 지금 저 무너진 그 중심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 화려한 논리와 수식어가 자식을 잃은 저 성도의 찢어진 마음을 단 1mm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 강단 위에서 이 성도의 고통을 비로소 직면하게 되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였습니다. 예배당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들어갔고요. 그쪽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중단했으니까요. 성도들이 다 의아하게 그렇게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자,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 위에서 100마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 형제의 아픈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서 이 목사님이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와서 예배실 맨 뒤편에 있는 그 흐느끼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훌쩍훌쩍거리고 있는 그 집사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성경 구절을 읊조리지도 않았고요. 어떤 신학적인 위로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집사님의 그 떨리는 어깨를 콕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목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로써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예배는 화려한 설교로 끝나지 않았지만 그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임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이야기이고요. 목사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자,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 그날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교가 멈추어지고 내 곁에 다가오셔서 저를 끌어안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품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고요.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이 복음만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 전체적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설교라는 그러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성도의 삶에 깊이 동참하는 관계가
관계가 진짜 목회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반주자님 자리해 주세요. 십자가는요, 죄인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러한 사랑의 증표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맺음이 건강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맺음이 건강할 때에, 올바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우리 성령님이 나만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이웃에게 그 성도의 시선을, 마음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각박하고 메마른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양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이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응답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이고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응답이, 믿음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또 이제 예배 후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맺으면서 기쁨을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이날도 다시금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가정으로 파송되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복되게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